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십자가 캠프 대표시고요. 인천 청라 좋은밭교회 섬기고 계시죠? 이동복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동복 목사입니다. 아유, 목사님 첫 인사 목소리가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제 이름이 이동복인데 네. 별명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서 아동복입니다. 아니, 원래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목사님? 제가 그 신대원 1학년 때 네. 그때 인형극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 인형극을 배우는데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목소리가 네. 너무 인형극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 그러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배운 게 아니라 아, 그냥 원래 타고난. 제가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네. 이제 아이들한테 구연 설교를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인형곡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저거 배우면 아이들에게 참 유익하겠다 그래서 신대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열심히 배웠어요. 아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네. 아이들이 인형곡을 너무 재밌게 보는데 그 시간을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막을 뜯고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해주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저도 완전히 그냥 애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이거를 놓고 싶어도 인형극만 했다면 전 벌써 놨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단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십자가 복음이 14년 동안 갈고 닦여져서 어떤 집회에 가든지 어떤 아이들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막 장난치는 애들 막 진짜 교회 안에서 소위 이제 대책이 없다고 막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2시간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막 성령의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지금 뭐 코스타 강사도 이렇게 막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가고 복음 전하고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아주 원색적으로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심이 있으시네요, 목사님.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소중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 더 연구해가지고 복음 하면서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예수 영접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벌써 한 15년 돼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있으세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도 초청잔치 때 제가 강사로 이제 막 가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 딸인가 보다. 그랬어요. 장로님 딸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자,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죠. 너 진짜 오늘 처음이야? 근데 교회 처음인 거예요. 처음 온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막 기도가 나오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놀랍네요. 근데 저 자신도 놀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령이 됐잖아요.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원래는 생명이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영이 죽어있던 사람들이 생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왜 빛이고 왜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그걸 아니까 더더욱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서원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같이 가난한 사람, 또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평생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제가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면 제가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학교를 가져간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나 같은 게 하나님 신학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 전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서원을 했던 게
그때도 기억하는 게 망원동 그 옥상에서 하나님 저 목사 만들어주시면 아스팔트 위에서 자도 좋고 또 월세방에서 자도 좋습니다. 아, 그런 기도를.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목사만 만들어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신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들어갔죠. 근데 그게 야간 신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고 또 야간엔 공부하고 그래서 학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다 불신 가정이니까 다 반대하시고 그래서 등록금도 형님이 해주셔서 등록금 들고 가고 또 총시 신대원은 재수없이 합격을 했는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도 형님이 눈발 날리는 그 양지 캠퍼스로 투벅투벅 오셔서 등록 마감 2일 전인데 그때 오셔서 100몇만 원 등록금 하라고 주고 가셔서 네. 그래서 간신히 등록하고 이렇게 된 거죠. 아, 형님 누님 정말 감사하셔야겠네요, 목사님. 네, 저에게는 부모님 같은 분이죠, 저희 형님. 지금도 신앙생활을 다 하시고요. 저희 부모님, 아버님 안 믿는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집사님 다 되셨고 네. 네, 형님도 형수님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을 만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군요. 목사님은 되돌아보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셨어요? 어떠십니까? 저 절대 아니었죠. 저 지금 15년째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 묵상 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지가 지금 3년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말씀을 이제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도 말씀이고 나도 말씀이고 다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그 거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믿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이건 정말 솔직한 커밍아웃 비슷한 말씀이신데 아니 그동안 15년 동안 목회자로서 네. 열심히 주의 일을 하셨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13년, 12년 전에는 참다운 목회자가 아니었다. 네. 거듭남이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고백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거듭난데 네. 말씀에 대해서 눈을 못 뜬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할 때도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있고요. 네. 진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가 생명이 돼서 그 다음에 사역하는 게 있거든요.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를 따르라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처음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그때 모습은 훈련하는 모습이었고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진짜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죽을 거야, 순교할 거야. 남이 너를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형상이 회복이 되고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가 눈 뜰 때고 말씀에 눈 뜰 때고 그래서 그 생명이 될 때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저에게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있잖아요. 네. 그 권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개척을 했더니 아파트 안에서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2년 8개월 됐거든요. 그게 지금 6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네. 네. 55평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부산에서 이사를 와요. 삶의 자리를 떠서 이쪽으로 와요. 천안에서 이사를 오고요. 포천에서 이사를 오고요. 안산에서 이사를 오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만나서 그렇게 와서 완전히 빛이 되고 조만간 이제 다음 주면 5억짜리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하게 돼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예. 그것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진짜 생명이 돼서
진짜 그때부터 사역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저같이 뭐 모태 신앙인 분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 목사님께서 말씀 많이 보라 그러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일단은 그 말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네. 하는데,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가 잡혀 먹는 거죠. 보는 건 내가 말씀을 봤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말씀은 내가 보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은 내가 보는데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죠. 내가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내가 들었던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뭐라고 적혀 있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3년 전에 말씀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성경책 창세기부터 보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큐티를 다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 책들이 종류가 많아요. 전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한 거죠. 어떤 거든 괜찮아요. 왜? 본문은 말씀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거를 따라간 거죠. 근데 거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말씀을 보면 악한 영들이 못 보게 엄청난 방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막 주저앉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요. 말씀을 보면서도 죄를 짓고. 근데 저의 목표는 왜 목사가 자꾸 죄를 지을까? 목사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에 막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심각한 죄를 좀 짓고 와서 좀 하라고 그 받는 사람이 그럴 정도로. 저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겨보자.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 음성도 듣고 싶었고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제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때부터 죄와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계속 당하다가 무너지다가 좋은 밭이라는, 저희 교회가 좋은 밭이잖아요. 네. 씨 뿌리는 비를 딱 봤는데 내 내리를 빵 때리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면 좋은 밭이 아니네 다들. 돌밭은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가시밭은 어차피 가시 엉겅퀴 엉겨서 결실하지 못하고. 결실을 해야 밭이구나. 그 좋은 밭이 어떤 밭인가 봤더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까지 가는 밭. 이걸 좋은 밭이구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이러면서 다 타협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좋은 밭,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밭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진짜 믿음으로 인내하고 뿌리치고 이겨나는 거죠. 한 번 승리를 하면 계속해서 이제 승리의 그거죠. 대가를 부르는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을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3년은. 계속 죄와 싸워서, 그 옛날에는 습관적인 죄, 또 어떤 내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과 함께 계속 생명이 되니까, 이제는 하루 종일 살아도, 미국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주 동안 사모님하고 떨어져 있어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고, 늘 항상 거기서도 말씀 붙잡고 사니까. 이렇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안 해보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 타협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매일. 근데 매일 말씀과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곧 그리스도예요. 만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목회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는 전도지 한번 뿌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목회를 하는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고, 전도용품도 어떻게 보면 판촉물이거든요. 세상의 지혜 이런 걸로 하는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주님이 너 뭐 양들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셔서 양들을 그때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잖아요. 세 가지 시험. 정욕, 세상, 교만. 요 세 가지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진리 자체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완벽하게 다 무찔러주시죠. 그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그에게 알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요렇게 말씀으로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난 다음에 먹일 양식도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주님의 양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너무 쉽죠. 그래서 개척이 안 될 수가 없고요. 네. 개척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저는 저를 먼저 바꾸는 것만 했어요. 그리고 양식 준비하고. 그랬더니 이제부터 보석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죠. 그랬더니 진짜 보석들이 들어왔는데 하나같이 다 말씀 생활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목사가 주님을 닮아가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쫓아와요. 애들부터 다 말씀 묵상하는 온 전교인이 다 주석을 갖고 있어요. 목사가 갖고 있는 주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을 계속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암도 나가요. 귀신도 나가요. 파킨슨도 나가요. 등 구부러진 할머니가 오면 등이 펴져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게 가장 어렵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가장 힘들고, 그리고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성령 사역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말씀 사역을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 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말씀 잔치 열어라. 교회는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 잔치 지금처럼 계속 열어라. 그래서 계속 제자 훈련을 계속 하면서 제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을 매주 그렇게 9시에 시작하면 보통 새벽 2시에 제자 훈련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부부싸움 했던 가정들이 부부싸움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됐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기본. 남자분들은 또 막 이상한 것들 보시고 그러거든요. 게임도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 갖다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이런 거 11조 못 하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한마디 안 해도 본인들이 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니 어떻게 11조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신앙들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스스로 날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눈 돌리는 연습부터, 눈 아무 데나 돌리지 않고 생각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거, 이런 게 아주 훈련이 지금 잘 돼가고 있으셔서 네. 그렇게 따라오고 계시죠.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인천에 위치한 네. 청라 좋은밭교회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이동국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이제 십자가 캠프 대표로 이제 오셨는데 2017년 내년 겨울 이 캠프가 열리네요, 목사님. 아주 귀한 자리인데요. 네, 제주에서 처음 열려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제주는 저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스태프들이 항공을 이용해서 막 시스템이 와야 되니까 뭐 재정도 그렇고 너무 엄두를 못 댄 건데, 제주에 있는 그 동원교회 그 집사님 부장님이 제 페이북 친구인데 제주도에도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어린이 집회는 제주는 없어요. 그 2년 전부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해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주님의 뜻이 제주 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야 되는 거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슨 뭐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내년 1월 9일 월화수네요. 아이들 방학 때 참가하는 인원 그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저희는 특이한 게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 연령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문을 했네요. 그래서 유치부 애들도 조그만 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복음을 듣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게 지금 포스터를 주셨는데 이렇게 절절하게 우는 모습을. 그것이 뭐 은혜 있는 애만 몇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참여하는 애들 90% 이상이 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죠. 왜요? 복음이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네. 비로소 깨닫고, 그러면 이제 둘째 날에 이제 거룩을 또 가르쳐줘서 네. 눈 지키고 생각 지키고 마음 지키는 거, 입 지키는 거. 그래서 내려가면 은혜 받아가지고요, 게임 같은 거 다 지워버려요. 아유.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럼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도 와서 같이 캠프 참석해도 되겠네요. 너무 좋죠. 그리고 부모님이 안 오면 애들이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가르쳐요. 어머니 일로 와보세요. 거룩 운동이 있는데요. 예, 눈 지키는 거 방법 가르쳐 줄게요. 사단이 들어오는 3가지 문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인도네시아 코스타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있는 아이가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게임을 다 지우고 엄마한테 앉혀놓고 2학년짜리가 엄마한테 강의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학부형이 저한테 세상에나. 예. 1월 9일 내년입니다. 1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어딥니까? 제주 청소년 수련원이라고요. 네, 제주 청소년 수련원. 예, 한림읍 금능 남로에 있는 네. 그곳에서 열립니다. 예. 그럼 어떻게 이걸 신청을 하면 되나요, 목사님? 이거는 그 문자를 주시든지요. 네. 극동방송, 제주 극동방송에 예. 연락을 해주시든지. 네. 전화번호 안내를 하나 해드릴게요. 010 네. 8704 네. 0675 010 8704 0675. 네. 그래서 문자만 주시면 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정말 기대되는 또 캠프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캠프들이요,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캠프를 실컷 은혜 받고 내려가서 일주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시 원상복구죠.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십자가 복음으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쉽게 넘어지잖아요. 은혜를 쉽게 쏟잖아요. 성령 소멸이 얼마나 잘 되냐면, 저는 사실 TV를 안 봐요. TV 보면 성령이 소멸되는 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저는 TV를 안 보고 이렇게 보는 것도 전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가서 바로 게임해버리고, 이상한 거 보고 이러면 성령 소멸이 그냥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말씀 묵상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 말씀 묵상하는 거를 말씀에 어떤 분인가 눈 떠주는 말씀 파워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아이들하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공부를 하면서 너희들이 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아이들이 내려가서 다 퀴퀴하게 만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깨어나고 교육자들이 깨어나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남는 게 없다. 남는 건 말씀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주일학교 체제를 말씀 묵상으로 다 해서 진짜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 보면서 거룩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영성을 심어주는 게, 그리고 이제 거의 겨울 때 오시면 좋은 게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전도 명함 이거 하나만 애들한테 나눠주면 애들이 막 데리고 와요.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옆에서 네.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했는데 저희 초등부가 많이 올 때는 매주마다 27명, 17명씩 끊이지 않고 계속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한장로교회에서 한 100m 떨어진 교회였어요. 네. 어디서? 그 큰 교회 옆에서. 예. 그래도 이 전도명함 하나만 갖고 있고, 또 선생님들한테는 보물찾기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보물찾기만 해도, 이 제주도는 정말 얼마나 자연환경이 좋아요. 보물찾기만 한번 해도 없던 주일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또 십자가 캠프 오고 애들 또 변화시키고, 또 가서 전도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이래가지고 주일학교가 바글바글 하니까, 천안중부교회는 그대로 해가지고 매년 2배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중등부가 바글바글해지죠. 그리고 고등부가 바글바글해지고. 야, 정말. 아니, 요즘 어린 또 친구들, 청소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해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에게 그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지금 전도해요. 그리고 학교 앞 전도가 좀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걸 막 좀 선생님들이 싫어하고,
막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러고 요즘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간단합니다. 학교 교실까지 뚫고 들어가는 우리의 특공대들. 복음 들은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전도 명함을 나눠주면 그 아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목사님 귀한 캠프를 이 제주 땅에 또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쁜 일이네요. 이렇게 극동방송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제주 땅에 저도 온 지 이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청소년들 탈선,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러겠지만, 제주 땅에 이런 캠프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좋은 복음, 능력 있는 복음을 가지시고, 목사님께서 내년 2017년 1월 9일부터 월화수 9, 10, 11, 제주시 한립읍 금릉남로에 있는 제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휴대폰 번호 알려주셨는데 010-8704-0675 이게 목사님 번호인가? 네네.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네. 제가 바로 안내 전달드립니다. 010-8704-0675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가고 싶네요, 목사님. 그 중고등부 애들도 데려오셔도 네. 전혀 은혜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꼭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 제주 땅에는 저는 사실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주가 이 비자가 중국 쪽에서도 막 지금 열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복음의 전쟁기로 그래서 제주 땅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지금 적은데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근데 성령님이 이거를 하는 걸 제주에 있는 믿는 분들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극동방송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복음방송 그래서 우리 찾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또 이 마침 또 이렇게 귀한 분들 예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꼭 아이들 보내시고 또 선생님들 주일학교에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캠프가 끝나고 열매에 그럼요. 주렁주렁 그게 진짜가 아닐까 싶습니다. 획기적인 전도법으로 전도 훈련을 시켜서 우리 어린아이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년 1월 9일 월화수 9일, 10일, 11일 제주 청소년 수련회에서 2017 겨울 십자가 캠프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 캠프 대표시고요. 청라 좋은밭교회 섬기고 계시는 이동복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제주 십자가 캠프를 위해서 제주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동역해 주시고 이것이 복음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홍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십자가 캠프 이동복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밤 묵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곧 CBS에서도 방송이 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